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참 단순한 구절이고 양도 작고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그 함축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보다 들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관점이 다르거나 또는 서로 해석이 다름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교리들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원론과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주고 바른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득을 해도 서로 다른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제 여기 앞에 도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교통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양복을 입고 오는데 아마 양복 퀴즈 접혔는가 봐요. 그랬더니 양복 퀴즈 접혔어요. 그러길래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또 보게 되니까 제가 이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카스가 있어서 바카스 한 병하고 우리 교회 전도지랑 이제 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저기 향기남교회 목사입니다라고 밝히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세요? 이랬더니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있는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 만민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민중앙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래서 아니 하필은 왜 그 교회를 다니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주로 신학생 전도 전문이고요. 전도사님들 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거기다 대고 내가 얘기해봐야 이미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수고하세요. 그러고 이제 말을 이제 접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실 목적이 구원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까지가 사실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분이 구원에 관해서만 올바로 알았다면 지금 그분은 만민중앙교회에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설사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하는 설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알게 되니까, 왜냐면 내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그 교회를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거기 있는 것을 보면 참 그분도 거짓 진리, 거짓 교리에 세뇌를 당해서 거기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칭 재림 예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재롱 목사가.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7회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또 다른 의미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어떤 뜻, 한 가지 용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이제 이것은 큰 풍랑, 그 사고로부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여러 이 용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는 것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영원 구원 이제 이런 것인데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아마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구원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적 의미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우리가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칭의, 그러니까 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화,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성화의 구원. 그 다음에 장차 이제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는 그것, 영광스러운 만남인데 그것도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나름대로 제가 그리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왜 웃는 거 보면 잘 못 그리는 거죠? 잘 그렸어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물어보면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 받았냐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다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교회 출석하는 것을 구원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만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교회 생활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언제부터냐? 구원이라고 하면 여기 요 시점,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칭의, 너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서 실제적인 믿음 생활은 요때부터 요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 있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교회 생활과 휴거 및 7년 그 혼인 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들까지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어, 그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받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성화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되지 않습니까? 휴거되기 직전까지가 교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이 천사처럼 되죠. 예수님 많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성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화라고 있어요. 이게 영광스러운 만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휴거를 당할 때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영광스럽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영화의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기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말할 때는 이 영화의 구원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하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장차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칭의를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칭의의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잃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 칭의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거듭났다, 또 성령으로 인쳤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데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냐고. 난 구원받았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때부터 영원한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천국 삶은 여기부터예요. 휴거 이후부터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도 사실 천국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날마다 맨날 구원 달라고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계속 구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규나 재현이가 나 엄마 아빠로 내 부모가 돼주세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부모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성령을 달라느니 이런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그 세 가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이미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제가 이미 그랬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요 경계선에서 여기 죄인의 입장에 있다가 의인의 입장으로 옮겨졌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옮겨졌으니까 과거.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진 거예요. 옮겨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당할 사람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졌으니까 이미 과거가 된 거죠. 그래서 칭의는 과거적인,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세 가지 말할 때, 내가 믿음을 이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얻었고라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런 의미거든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단 말이야. 장차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원래는 요때 요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의 흰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어요. 거기 그때는 죄인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요 7년 그 혼인잔치 때 상급 심판을 받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를 주님께서 상 주시는 심판이에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가 받는 얼마나 상을 많이 받나 상급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입니다) 20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것이 흰 보좌 또는 백보좌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죄인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흰보좌 앞에 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죄에 대한 기록물이 있겠죠. 그것을 다 따지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하고 지금 다르게 나가는데 어쨌든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야 할 것은 아까 말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멸망, 지옥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칭의,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장차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제 그 죄값을 선지불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러죠? 그렇게 믿으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내일 죄 짓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까지의 죄만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선지불하신 거거든요. 선지불이란 말 아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일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은 미리 2000년에 지불된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2000년 전에 이미 선지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선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내가 내년 가을에 사람을 한 번 살인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선지불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표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성전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는 것이지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적으로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내 엄마예요. 저분이 내 아빠예요. 그지? 저분이 내 엄마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야, 나 이제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무슨 소리 천국 100% 갈 수 있어 말하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교만하게 무슨 지가 천국에 간다고 저렇게 자신해. 아니요. 그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이 100%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왜 교만이에요? 확신이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인쳤다, 다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글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누리고 또 안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현재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구원을 현재라고 말했어요. 현재 시제는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나는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이 살아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 있는 그 영이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거 올려놨나 모르겠다. 아이고, 안 나. 있네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그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무서워서 숨기도 하고, 그것은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꽃 보셨죠? 예뻤죠? 처음에 가져갈 때 되게 작았어요. 근데 또 하루가 지나니까 이게 꽃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라갖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물을 주고 해갖고 안 되겠는데 이제 우리 그 사모님이 다라에다가 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라에다가 다 넣고 거기다 물을 했더니 물을 이제 빨아들이니까 시들었던 꽃이 다시 확 펴서 예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는 꽃이었다면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어항 안에 보면 어항에 있는 풀이 있어요. 그죠? 저 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저기 계속 때가 타고 지저분해지죠? 왜? 생명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강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다녀도 그대로고 20년 돼도 그대로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옛날 세상에서 있던 성품 그대로예요. 욕은 욕대로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인색하게 그지없는 이 사람들은 나는 자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아니, 물론 구원받은 성도도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도저히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다. 교회에 와서는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왜? 사회생활 하니까 술도 먹어야 돼, 담배도 펴야 돼, 도박도 해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는 86년도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87년도가 되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고 여름에 끊고 한 달 동안 끊고 나서 제가 침례를 순종했어요. 근데 침례를 순종했는데 여전히 술은 그래도 뭐 가끔을 먹었으니까 술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술도 끊어야 되겠다. 술도 끊게 됐고 또 이제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변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얼굴 시커멓죠.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도 담배 냄새 안 나요. 그래도 향기 나지, 향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더디게 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자기도 처절하게 지금 육신과 싸우면서 변화돼가는 과정이니 우리가 옆에서 좀 더 인내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딘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좀 더 변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요 닮아가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누굴 닮아가겠어요? 네, 성령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몇 구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또 당황하잖아요. 그죠?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럼 내가 구원 받지 못했나? 또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도로서 교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그 전까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자, 구원이 여기는 칭의의 구원, 여기는 성화의 구원이잖아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언제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칭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성화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고 저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변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현재적인 의미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 내 속에서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지 내 성품에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변화가고 있어요. 저도 인격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좀 더 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 부족한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배워가는 중이니까. 그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보고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그냥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변해가야 할 부분이 있구나. 아직 저 부분은 저쪽이 아직 저런 부분이 아직 덜 변화됐네. 우리가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칭의, 과거 시제의 구원, 그 다음에 지금 성화, 현재 시제의 구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 더 넘겼어? 아니야, 이게 3개인데 2개밖에 안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구원 따라 해보십시오. 구원은 미래에 있을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면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으로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장차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을 말씀 보여드렸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는 죄에 대한 심판대가 아닌 상급 심판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받는 면류관이 있고, 내가 전도해서 받는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5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를 받든지 간에 하나 이상 받으면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나 이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너무 주님에서 일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을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까 보셨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거 더 보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그 흰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 보세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고기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 낼 때 보면 그때 바다가 그 죽은 사람을 내어 보낸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갖고 심판 받아야 되는 거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어지는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그 바로 그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혀서 흙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땅이 거기서 다시 내어보내서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몇 절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펴 있잖아요. 몇 절? 20장 11절로 15절 사이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만 해도 큰 복 아니겠어요? 내가 분명히 죄가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지은 죄가 면제받아서 죄값을 다 이제 면제받아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됐다는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만약에 거기에 가게 되면은 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써도 모자랄 텐데 그 죄값을 다 읽고 나서 너 지옥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 즉 영원하고 완벽한 죄 용서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히브리서 10장. 제가 이렇게 그 전부터 말씀을 전할 때 그러죠.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여기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배. 보통 막 새벽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는다 뭐 여기가 무슨 제단이라는데 여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고 여기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여기 10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옛날에 구약 시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매년 가서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는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자 12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으셨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제사 안 드려도 된다니까요. 또 막 그 무슨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제사 드리러 오지 마세요. 이미 죄 용서 받았으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죄 용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죄 용서가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감사 표현하러.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예배지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꾸 제사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됐어. 그런데 아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죄 용서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용서가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처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요. 진짜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어떤 사람은 예배 못 드리면 목사님도 축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축도하면 축도라도 갖고 가겠다.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이거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최자매님이 제 생명의 은이라고 하면 여보시다. 내가 죽을 걸 저분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매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22일이니까 매년 4월 20일이 되면 고맙잖아요. 매년 내가 선물을 보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사는데 선물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느 해 특별히 내가 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내가 선물을 못 보내서 전해서 제가 특별히 해서 제가 못 가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내년에 찾아뵐게요. 아니면 다음에 이러면 되잖아요. 꼭 그날 찾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꼭 내가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 성도니까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예배거든요. 그죠? 좀 그렇게 좀 넓게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부득불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 왔다. 그러면 참 주님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니 하는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든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서목사가 그 예배 안 드려도 된대. 그러고 또 그냥 또 이렇게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에 드리되 부득불 그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가늠할 줄만 알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그거 그냥 한번 교회 빠지거나 어떤 분은 11조인데 안 냈더니 주님이 11조 뺏어갔더라.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성도 너 11조 안 내? 내가 뺏어가게. 이런 쪼잔한 하나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꾸 쪼잔한 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엉뚱한 것에다가 자꾸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부부예요. 그죠? 부부인데 저 사람이 내가 눈에 안 보이면 늘 불안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내 남편이 어디 가도 내가 마음 놓고 있어. 좀 이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디 간들 우리 아는 그 사모의 남편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미국에 있어도 남편이에요. 여기서도 남편이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도 남편이고 어디 가든 남편이란 말이에요. 편하지 않는 그 사실. 근데 저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나 못 믿겠어. 불안해. 그러면 진짜 이거 설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형벌을 받을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복받은 인생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목청을 외치고 외쳐도 제가 구원 받을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이제 세 가지요. 자,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칭의의 구원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뤄가는 것은 성화의 단계, 성화의 구원이고,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한 영화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워가는,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이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주님이 놀라우신 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구원받아 한번 이루어진 것보다도 그런 과정이 있으니 과정을 이해하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죄인, 더러운 죄인인데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자녀 삼아서 계속 돌봐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버리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믿고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늘 불안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아멘.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 이런 얘기 듣지 어디서 듣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팔 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이 확신하게 뭐냐면 보세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보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또. 여기는 분명히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다 그런데 말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럼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서 지옥 간대. 나는 그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근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자살은 안 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살하는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게 죄죠. 근데 자살은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세요.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가자. 그 사람은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지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런 거를 성경을 자꾸 왜곡을 해요? 여기 자살이라고 나왔어요. 타살이라고 나왔어요. 사고사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익사라고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왜곡을 시키냐고요. 천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천사도 권세자도
대통령도 못하는 것이고 사단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참 감동인 것은 현재 일도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현재 일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래일도. 장래의 어떤 사건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성경이 이렇게 버젓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성경 뭐라 하죠?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대로 믿고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면 참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7절과 58절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이긴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15장 57절 58절 바로 앞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음도 이긴단 말이거든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예.